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기서 말하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론 구토가 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들을 통해서 몇 번 설문조사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리 삐걱거리고 아무리 흔들리고 때로는 구토가 난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배는, 결국에 교회는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만 하면 희망보다는 좀 어려운 생각, 걱정, 염려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되어진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라고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했더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또 누군가는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120명의 그 공동체였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의 새가족, 3,000명의 새신자가 교회로 왔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보고 따로 어떤 교회의 모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가 교회로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로서의 뼈대, 기초, 중심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분명히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회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의 뼈대, 기본, 중심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하냐?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하고 더 알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과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립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그저 지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 정도 하면 내 신앙생활 다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더욱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가?
바람 같은 성령, 눈에 보이는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들려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그거면 되지 내가 무슨 말씀까지 배워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것은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직후에 바로 이들은 사도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물결 제자반 1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새신자는 교회 처음 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뭘 말씀하느냐, 1과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니, 왜 새신자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부터 시작할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작은 육체 속에 가진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신자반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맹인이 손을 더듬어 코끼리를 온전히 인식하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맹인이 어떻게 코끼리를 알 수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맹인은 자기 손에 집히는 것만, 자기 속에 만져지는 부분만 알고 이게 코끼리의 전부인가 보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내가 경험한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고 이 일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부분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이렇듯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부터 했을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더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 앞으로 나온 겁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체험적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체험적 신앙은 뜨거울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론 감정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았다면 그 기초를, 그 뼈대를, 그 중심을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는가? 4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교제하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요새 MBTI가 유행합니다. 나는 E라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게 어렵지 않아, 즐거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근데 나는 I라서 사람과의 관계는 힘들어, 부담스러워,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이 E든 그 사람이 I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제하는 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그 인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특이할 정도로 이 인간관계, 함께하는 거, 교제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제는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4절부터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내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교제가 실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엄청난 교제,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듯이 사랑은, 교제는 머리로,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눈이 뜨여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핍된 연약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뭐가 보이는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주장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이 가니까, 내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원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을 보면 책의 저자인 이어령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미는 안 돼. 라이벌이어야지. 라이벌의 어원이 리버야.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사이가 나빠. 그런데도 같은 물을 먹잖아. 그 물이 마르고 독이 있으면 동네 사람이 다 죽으니 미워도 협력해야 돼. 에너미는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
라이벌은 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어.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같이 있는 거야. 그게 디지로그 정신이야. 기업도 마찬가지라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는 에너미가 아니라 라이벌이야.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의 모험 정신을, 작은 조직은 큰 조직의 시스템을 배우며 수시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해야 돼. 어느 조직이든 이쪽과 저쪽의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아. 개발부와 영업부 두 부서를 오가며 서로의 요구와 불만을 살살 풀어주며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고 리더야. 리더라면 그런 사윗꾼이 되어야 하네. 큰 소리치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며 함께 뛰는 사윗꾼이 되어야 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사윗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많은 관계 중에 그냥 그저 그런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 다시 말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되자.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다면, 반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채워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관계, 사랑,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 얘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 초대교회처럼 내 소유와 재산까지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고?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내가 피땀 흘려 일한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누라? 이거는 너무 현실을 모르는 얘기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라 해도 다 아는 몇 명 안 되니까 아마 추리하면 맞히실 수도 있겠지만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으면 지난번에 목사님이 무언가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정상 구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그걸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에 제 장학금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흘려가듯이 커피를 마시면서 무심코 교회에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기도해보자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말이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을 생각하고 마음에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내가 이번 장학금은 내 필요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학생이라서 아직 어려가지고 몰라서 저런 소리 하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돈 쓸 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마음이 가지 않았던 것에 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뭔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저기는 우리들과 다르니까 계속해서 눈이 가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과 표징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일을 할 때, 성도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를 주목하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 표징과 같은 이 기적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 또한 기적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모이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완성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의 완성은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겁니다.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의 교회로 살아갈 때 교회가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삶,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다른 마치 기적과도 같은 삶입니다. 세상은 갈등하고 경쟁하지만 교회는 사랑합니다. 교회는 믿어줍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철저하게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말씀 앞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로 흩어져 산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호감을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정말 다른 공동체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저기 가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런 공동체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호감받지 못할까?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 이 초대교회처럼 3,000명의 성도가 갑자기 늘어났다.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뭐부터 하겠습니까? 아마 멋지고 화려한 큰 성전부터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호감을 잃은 이유는 말씀 앞에 서고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교회로서 당연히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에 소홀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우리 물결처치가,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 각 사람들이 다시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날 교회도, 오늘의 성도도 다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관계의 필요를 살피는 참된 교제와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